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입니다. 아들인데 왜 종처럼 사십니까? 아들인데 왜 종처럼 사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불안합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마음이 있죠.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놀라운 진단을 내리는데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종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서 바울은 당시 로마의 상속제도를 설명해요. 아들은 이미 아들이잖아요. 상속자도 맞습니다. 아들이니까 상속자죠.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후견인 아래에 있습니다. 관리인 아래에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주인이지만 실제 생활은 종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랬죠. 하지만 이 율법은 자유를 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율법은 방향을 이리 가야 된다, 방향을 알려주지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은 교사입니다. 구원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또 4장 4절에 말씀해 보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이 말씀은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일했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었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장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죠.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대신 순종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했지요.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설교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목적이 지옥을 피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큰 목적을 말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느 큰 부잣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사실 그 집의 친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집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수많은 하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 방에서 자지 않았어요. 늘 하인들이 자는 창고 옆에 작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식사 시간에도 식탁에 앉지 않아요. 부엌 구석에 눈치를 보면서 먹어요.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고개를 숙입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늘 불안해했습니다. 늘 눈치를 봤어요. 늘 쫓겨날까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왜 여기서 자고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아이를 안으면서 말했죠. 얘야,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집은 네 집이야. 내 식탁은 너의 식탁이고 내 재산은 너의 유업이라고. 내 사랑은 너의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하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상속자인데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이미 사랑받는데 자꾸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미 받아들여졌는데 계속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해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사용하셨던 단어란 거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표현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인을 무서워하지요. 주인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고요. 실패해도 달려가요. 울어도 달려가요. 죄를 지어도 돌아오는 게 아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고아처럼 삽니다. 고아는 어때요? 인정받아야 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비교하지요. 경쟁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이미 사랑받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이미 상속자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종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인데 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아의 영으로 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 아직도 종처럼 사느냐? 왜 아직도 인정받으려 애쓰느냐? 왜 아직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느냐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번 주 기도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예배에 집중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을 것 같다고.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으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종의 언어입니다. 아들은 실수해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아들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아버지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실패해도 상속권을 잃지 않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닭장에서 자라면 자신이 닭인 줄 압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 했죠. 하늘을 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이 확 달라지죠. 신분이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상속자다. 그러니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답게 살아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품꾼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